사도행전 제20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도 또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순교적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께서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이죠.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에 걸쳐서 이제 이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여행의 이제 마지막을 밟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여행은 언제나 그 출발지가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전도 여행의 마무리 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그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소위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별 설교에서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훤히 내다보고 다시 보지 못할 그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그가 확신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의 육성으로 또 얼굴을 대면하여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박과 환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결박과 환난의 기다림에 대한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이 세 번째 예루살렘의 방문은 전도 여행의 마무리일 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하게 되어졌고,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이제 가는 길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방 교회들과 또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이 부정한 사람들로, 또 그래 가까이서 보려고 그래 그렇게 좋아? 예, 이렇게 봐. 예. 콧구멍도 후비면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점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또 이방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성장과 부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하고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또 이방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게 헌금을 모아 가지고 이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또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 연결고리, 브릿지 역할을 바울 사도께서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굉장히 뿌듯한 그런 소위 이제 귀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이 뿌듯한 면 한편으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바울의 입장은 이런 것이죠.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이것이죠. 이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오늘 이 길을 가서 내가 마지막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고서 한 말씀이 이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말해서 순교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을 일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죽겠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제
제목을 단다면 순교적 신앙.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언제든지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이 길을 가서 내가 이 헌금을 전하고 이방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 소식을 전하고 내가 그 현장에서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갖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이방인 가운데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유다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렇게 하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착잡하고 그리고 또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명예와 훈장이 기다린다고 해야 마땅할 것인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실을 사실 모른다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마지막 길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결박과 환난이다. 너 이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뭐 정말 대궐 같은 집 짓고 이제 떵떵거리며 이제 돈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뭐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여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이러면 좋은데 너 이제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제 죽는다. 많은 고초를 겪고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인간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생을 바쳤는데 결과가 이거냐 그러면서 참 허무하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바울이 지금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멈추거나 뒤돌아서지도 않습니다. 그냥 직진이에요. 그냥 직진이에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비바람 눈보라 몰아쳐도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복음송처럼 바울의 지금 입장이 그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막을 수 없다. 먹이를 기다리면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표효하는 사자처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바울은 직진입니다. 직진이에요. 바울의 면류관은 쇠하고 더러워지고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이 믿음으로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죠. 내가 이 일을 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내가 받았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내가 한거하고 내가 뒤돌아서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 돌려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내가 이 길 가서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다. 개의치 않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서
35절부터 3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5절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바울의 입장이에요. 바울의 입장.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여도 나는 괜찮아. 나는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난 괜찮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아주 결연한 그런 어떤 신앙의 의지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교적 신앙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온실 안의 화초처럼 온실 밖의 태양의 맥을 못 추는 곧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타버리고 하는 화초와 같지 않은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지만 교회 밖 문을 나서면 예수 그 이름 벌리는 게 그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얘기하기가 그렇게 참 무섭고 두렵고, 더군다나 예수 믿지? 너 오늘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 예수 모릅니다.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실 안에서는 뭐 그냥 그렇게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온실 밖에 탁 내놓으면 그냥 그 씨로 뭐 시들어버리고 그냥 타버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그마한 고통과 아픔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함이 혹 우리의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설교의 절반을 이 영상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영상은 한국 전쟁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로 공산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77인의 순교자의 그 신앙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것도 한 마을,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77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목에 돌덩이를 달아가지고 바닷물에 빠뜨려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혹은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한 교회에 77명의 순교자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 생명까지,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죽은 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홀로 살아서 그렇게 가슴에 묻고 사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주 월화 제가 이 전라도 영광 쪽으로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교회가 염산교회인데, 이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 지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교회인데, 이 영광군에는 이 염산교회 외에도 또 다른 순교자가 일어난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 교회들도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염산교회에 대한 영상을 한 14분 정도 됩니다. 이 순교적 신앙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염산교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그 영상물을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사고 와서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 어쨌든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이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처절하게 싸운 한국전쟁. 6.25 동란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 하나였다.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것이어서 전투에 의한 사상자만도 사망 15만, 행방불명 20만, 부상자가 25만에 달했다. 또한 비전투 요원이었던 민간인들의 사상자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공산군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시작이 되어 영광지방에 공산군이 진입한 때는 전쟁 발발 후 7월 23일이었다. 이날 새벽 1시 공산군 보병 및 전차부대는 김제와 고창지방을 넘어 대마이까지 쳐들어왔고, 아침 6시에는 이미 영광 읍내에 완전 진입하여 군청과 경찰서를 비롯한 많은 관청 건물을 탈취하였다. 특히 1939년 8월 영광군의 서쪽 해안에 세워진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고 77명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강원서 댕긴 사람들, 교회 댕긴 사람들, 또 뭐 강원서 소사들, 뭐 말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 가족 한번 헐었다가 하면 그 집 식구가 몇이 대학까지 다 죽였어요. 칼로 때려버린 사람이 여기까지 대부까지 올라버렸어요.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갈 때 사람이 어쩌게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갖고 모가지가 달랑달랑하고 포리가 그래서 벌거지가 나고, 그럼 마파람이 세게 보면은 물이 많이 들어 세게 보면은 숨은 데까지 그 십자가 떠밀려요. 등거리서 모가지만 없어. 그리고 없고 다 그러고 파고. 그럴 적에 아이고 말로 못해라. 참 못 죽은 게 살았지. 왜?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다. 믿는 사람 그게 다 잡아다 죽은 게 그때는. 그 인공놈들 아주 지발이거든.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믿는 죄업죄만은 믿는 사람 애기들하고 죽였지요. 넌 천국 간다. 천국 간게 우지 말라고 가서 죽었다 소리 들으니. 이로써 염산교회의 전체 교인 3분의 2가 희생되었고, 또한 염산교회의 2대 목사였던 원창권 목사와 그 가족 모두도 영광에서 순교함으로 염산교회는 제1대 허상장로, 제2대 원창권 목사, 제3대 김방호 목사 등 교역자 모두가 영광의 순교의 열차를 함께 타게 됩니다. 그럼 왜 공산군은 이렇게 염산교회 교인들을 주축으로 죽였을까요? 염산면 지역에는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1, 2년 전부터 이미 좌익 세력들이 공산당 거물 간첩인 김삼룡의 고향 뒷산인 월암산을 본거지로 삼고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김삼룡을 추종한 지방 빨치산이 준동 입산하여 인근 마을과 도로에까지 출몰하여 밥을 짓게 하고 우익 인사들을 납치 살해하는 등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서 좌우의 사상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때 경찰은 빨치산으로 의심되는 주민이나 입산한 가족을 구금 및 처형하므로 감정이 격화되어 낮에는 국군이, 저녁에는 공산군과 빨치산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좀 더 확실한 직접 원인은 1950년 9월 29일 국군과 유엔군이 목포에서 진군하여 한평을 거쳐 영광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우익 인사들이 환영 대회를 갖고 만세를 불렀으며 환영 행사를 염산교회 청년들이 주도하였고,
또 봉남리 설도불락에서 다시 만세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기독교 대백과사전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미처 후퇴치 못하고 인근 산속에 은거하고 있었던 공산군과 빨치산들은 국군을 환영한 기독교 인사에 대한 보복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합니다. 그때 당시 분주소가 이 설도 수문 앞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수문 앞에서 사람을 전부 다 분주소에다 갖다가 뒤 창고에다 갖다 놓고 저녁이면 세네 킬로 엮은 것이 아니라 묶어서 줄달듣기 하나하나 묶어서 따로 띄워놓으면 도망갈까 무서운 게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죽였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소설과 같은 얘기니까 안 믿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잘라진 팔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내가 장례를 온 사람이니까. 그럼 그때 순교자들은 왜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기록과 증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3월 10일 김방호 목사는 65세의 나이로 외딴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염산교회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 김방호 목사의 순교 장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7월 23일 북한 공산군이 염산교회에 들이닥쳤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밤 집회를 시작하려고 종을 치러 나간 사모님은 끝내 종을 치지 못하고 울며 돌아옵니다. 사태를 직감한 김 목사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교회당에 갔으나 공산군이 교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고 서 있었다. 고통을 치며 들어가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고 사택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우리가 각자 골방에서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김동군 장로와 김형호 집사 부자가 달려와서 지금 목선을 준비했으니 빨리 피난을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며 피난 갈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1950년 10월 7일 염산교회는 공산군에 의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좌우가 큼큼은 안 있는데 얕은 해놓은 건 석양인데 그렇게 여기다 불을 질러버린 게 이 염산 안통이 하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주 뭐 불덩거리는 것 같아요. 하늘도 이 교회가 타는데. 이때 목포 고등성경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기삼도는 교회 주위에서 공산군에 붙잡혀 불타는 교회 앞들에서 동무든 죽창과 몽둥이의 세례를 받고 숨지고 맙니다. 10월 8일 기삼도가 순교한 다음 날 교회에 대대적인 순환이 있을 줄 알면서도 피난을 가지 않았던 노병재 집사는 공산군에게 붙잡혔다. 이때는 인민재판이 필요 없었다. 닥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 공산당들은 노병재 집사를 염산교회당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뚝방 옆 수문으로 끌고 갔다. 노병재 집사는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불렀다. 어쩌고 하냐면 이 손을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진 게그 찬송을 4개를 가까이 그 찬송을 하고 이제 물에서 이제 후지거든 물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죽었어요. 곧바로 노병재 집사의 부인 장일영 집사도 수문 밑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66세 노병재 집사의 어머니 김식산 집사도 피도 눈물도 없는 공산군들에게 끌려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조금 전 순교한 아들과 자부의 뒤를 이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독단에서 그 노예를 먼 저가 있어서 독단에서 대주를 혈액도 묶어갖고 독단에서 물에 빠졌고요. 또 4살박이 노병재 집사의 막내 아들까지 포함해서 9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노병재 집사의 형제였던 노병인 집사 가족 7식구와 노병교 집사 가족 6식구 등 모두 22명의 한 집안 가족이 굴비처럼 엮어서 큰 돌에 매달린 채 수문통에 수장되고 말았는데 7을 한타랑 엮었는데 1m 따서 띄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삭한 1m 따서 띄어가지고 묶었는데 어치고 묶어놔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째매가지고 7을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허식해져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독도 큰 안에 말썽을 놈 가슴에다 딱 묶어가지고 7을 뭐라 거시기죠. 사람 대창 부대들이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딱 말하는 게 그렇게 물을 푹으로 빠져가지고는 막 터져가지고
그쪽에는 토가 타라는 게 무치가 툭 돼가지고 하나 뜯어도 알더라. 그래가지고 그놈 봤는데 또 사람을 얼마나 퍼 죽이는 거 그냥 무대 하나 들면 그냥 남자는 엎어서 떠댕기고 여자는 빨리 누워서 떠댕기는데 머리가 다 덮어가지고 막 떠댕겨. 시체를 파러 가는데 따라갔습니다. 누구도 그 시체 파다가 들키면 반동분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빨치산이 있었으니까 그 썩은 사체를 끌어내고 하는 동안에 우리 형님이 코피가 계속 며칠 동안 터져버렸습니다. 코피를 흘리시면서도 계속 하루 이틀을 못했습니다. 77명을. 그래서 많은 한 분 한 분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막 해놓고 뒤섞여져 가지고 아까 말씀하잖아요. 옷을 보고 색깔을 보고 찾았다고. 그때 내가 볼 때는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뚝 밑으로 전부 바다에는 이렇게 시체들이 파래가지고 부어가지고 막 있으니까 눈을. 이곳은 물 좋고 산 좋은 염산의 젖줄과 같은 곳으로 여름이면 목욕탕이며 빨래터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10월 13일 평생을 염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은퇴하여 장로로 장립받은 허상 장로와 부인 이순심 집사도 이곳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도 굴하지 않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죽게로 가리다 찬송하면서 수레반처럼 돌무더기에 쌓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묵고 하는 손을 참 손가락 흔들어 이제 그 말 끝에 이제 동해물을 합두다. 그 식구를 얻어가지고 한 식관에 올라갔어. 한 식관에서 죽인 보더라도 죽인 구원이 데리고 와서 죽었다고. 공산당은 허상 장로와 그의 부인 이순심 집사의 목에 칼과 대창과 돌을 들어 찌르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허상 장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게 교인들은 서양 문화를 받았고 미국 문화를 받았다고 해고 교인을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부인도 허상 장로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군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늙은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구입할 수복이 된 지 거의 한 달쯤 되었을 10월 27일 김방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장병태 성도의 집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 그리고는 김 목사의 가족 전원을 마당에 불러놓았다. 김방호 목사, 김하순 사모, 자녀들인 현, 정, 전, 완, 선웅, 손녀, 연경 모두를 앞마당에 세워놓고 살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장작을 휘두르면서 한 공산군은 김 목사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반동분자 미군 앞잡이 김방호 아버지 동무를 이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만은 살려준다는 야만스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때 삼남 현이는 공산군을 저주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말문을 열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국군에 쫓긴 공산군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김 목사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때 김방호 목사는 그 아픔도 잊은 채 기쁨에 찬 얼굴로 찬송을 불렀다. 아버지 김방호 목사가 부르는 찬송을 마당에 둘러서 있는 자녀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산군이 내려치는 장작으로 맞으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김 목사는 자녀들에게 외쳤다. 너희들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김방호 목사는 마지막까지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먼저 영광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산군들은 찬송을 부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4살 난 손녀 연경이까지 장작으로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김방호 목사와 가족 8명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땅끝까지 가기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목숨까지 자신 전부를 바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다. 더구나 해방된 땅에서 한 핏줄의 동포로부터 당해야 했던 순환은
이 민족이 일제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더하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특히 공산주의와 6.25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며 잊혀져가는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흐트러져가는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우리 속에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교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는 이름이어야 하고 영광이며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도록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 이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거는 천국 가 있을 것이. 아멘. 제일 마지막에 본 그 분이 두 딸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다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딸이 언니는 동생을 업고 동생은 뒤에 엎혀서 가면서 언니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뚝방에 가서 공산군이 밀어넣는 그래서 이제 수장이 됐죠. 나중에 그 시체를 이렇게 수거하는데 이 언니가 동생을 꼭 업고 그렇게 이제 동생은 또 언니의 목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죽은 그 사체를 수거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 마지막에 나오셨던 그 권사님이 헛웃음을 그 웃으시죠. 가슴에 너무 허허로운 그래서 공산군에 의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인공군이죠. 인공군. 그 인공군에 의해서 죽은 그 딸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허허로운 그러나 마지막에 천국 갔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았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한 이런 순교의 그 자취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화초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퍽퍽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네 안 믿네 그러고 정말 문 밖을 나서서 예수 그 이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외칠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에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책임이지만 내가 전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뭐 욕을 하고 뭐 이 소위 말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뭐 계속해서 예배당 문을 여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닫을 이유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순교를 각오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30명이 야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영광군에 또 있는데요. 이 야로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3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도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가는 죽음의 그 현장에 가는 이 어린 생명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이 때가 아닌가. 우리가 자꾸 먹고 있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신앙이 치우쳐서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대로 너무 흘러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치우쳐서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늘 하나님을 주신으로, 다시 말하면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주신으로만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죽을 겁니다. 순교의 제물이 될 겁니다. 이런 신앙, 이게 바로 순교신앙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 위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